하잠족 또는 핫잠족은 나이 무슬림 또는 인도의 투르크 나비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잠족은 이발사, 미용사, 매니큐어 관리사로 일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하잠족은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과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테라이 지역 전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잠족은 하자마시라고 불리는 이발사 계급으로서 존경받는 카스트에 속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하잠족들이 이발소와 살롱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슬림 공동체에서 그들은 종종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머리 손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중매쟁이로 일하고 어떤 하잠족 여인들은 출산을 도우는 산파로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순위 무슬림들이지만 기혼 여성들은 힌두인들처럼 종종 코골이나 이마의 붉은 점인 빈디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며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소고기를 먹습니다. 네팔에서 그들은 보주푸리어, 우르두어, 마이틸리어와 함께 네팔리어를 구사합니다. 하잠족은 새로운 의술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느리지만 이 종족은 복음 전파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 무슬림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하잠족 전체 인구는 186만 8천 명이며 그 하위 종족인 니아리아 그룹은 13만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잠족의 크리스찬 인구는 0%입니다. 그들은 주로 펀자버를 구사하고 제2 언어로서 사라이키어, 우르드어, 신디어 등을 구사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과 오디오 성경 자료, 예수 영화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족을 위하여 미용업과 화장 그리고 네일 아트 분야에 전문인 선교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전문인 선교사들을 하잠 공동체 안으로 보내사 그들이 새로운 기술과 미용용품들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들이 만나는 무슬림 고객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해야 했던 힌두 토착민들은
조롱이 섞인 이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살리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남아시아 어디에 살든지 낮은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파키스탄의 무살리족들은 다른 지방에도 살고 있지만 주로 푼잡 지방에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라자스탄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무살리족들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무살리족은 파키스탄에서 단순 노무직과 일반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들을 하는데 주로 상수도 시설에서 일합니다. 마치 크리스찬들이 청소 일들을 도맡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다른 파키스탄 공동체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에 행복해하지 않고 있으며 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무살리족은 카스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지위에 있고 힌두교와 혼합된 형태의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알라를 믿는 것이며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상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무살리족은 가난 퇴치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파키스탄 내에 225만 4천 명의 무살리족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 기독교 인구는 0%입니다. 펀자버로 번역된 신약이 있지만 아직 성경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번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파키스탄 라호르의 크리스찬 교회들에게 능력을 부으사 무살리족을 향한 주의 부담을 갖게 하시고 긍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정부의 이슬람 강경책을 붙잡아 매사 파키스탄 현지인 선교사들이 무살리족에게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만들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니저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뭘로 변해 있어? 언제가부터? 매니저로 변해. 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무브먼트, 운동성이 강하게 부흥하다가 무브먼트로 막 비전과 헌신과 기도와 말씀으로 막 부흥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교회가 좀 크면 갑자기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네요. 자기도 모르게 매니지먼트 시작하고 컨트롤하기 시작해. 튀는 게 없이 안정적으로. 그랬더니 뭐가 돼? 무브먼트가 매니지먼트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해주고 뭐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그랬더니
우리 동역자들 성도뿐만 아니라 본인도 매너리즘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 마뉴멘트라 그러잖아. 비석으로 변해. 죽는 교회. 그래서 무브먼트에서 매니지먼트로, 매니지먼트에서 매너리즘으로, 매너리즘에서 이제 비석이 되는 마뉴먼트. 그래서 이 꼴이 안 당하려면 계속 운동성 있게 사명 가지고 일어나려면 바로 영적 문제에서도 강하고 사명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또 어때? 목회하면서 맨 매니저, 선교지 가서 맨 매니저만 하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막 복음 전하고 현지인을 막 리더로 양성하고 막 현지를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아니 그냥 안정적으로 요거 해서 요렇게 맨 비즈니스적인 사역은 사역인데 가만히 보면 무슨 장사하듯이 사역을 하는 거야. 비즈니스 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요. 그 현지인도 이제 영혼들이 그걸 느껴. 그래 여기서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이게 뜯어먹을 거 없나? 이것만 생각하는 가짜들만 오고 그래요 주변에. 제자 막 은혜 받고 목숨 건 제자는 안 나와. 거기서 한 명 안 나와요. 아니 스승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목숨 걸고 막 사명 가지고 나갈 때 걔도 사명자가 되는 거지. 매 앉아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원래 이 운동성이 강해.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예수 행전 그렇게 있어야 돼. 행전. 마테마가도 행전 그랬어야 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제자 행전 그랬어야 돼. 그래 행전, 액추, 운동성, 예수 운동, 제자 운동. 그 운동성이 있어야 돼. 액추, 운동성.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막 강력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본래 내용이 그러거든. 내용이 본래. 근데 제목을 합해서 예수 행전 이렇게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인 거야. 복음서 예수 행전 딱 붙이고 사도 행전 딱 붙이고 이렇게 갔으면 우리 크리스찬들 처음부터 예수 행전, 사도 행전, 행전이네, 액션이네, 운동이네 딱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영적 기조가 운동성이 강해지는데 그게 아니니까 갑자기 종교로 변해서 교리 정리하고 아주 빈틈없이 실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방 종교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똑같아. 매니지먼트 작동하는 기계.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 좀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 이지도고 있지 않아. 표적을 보면 벌써 막 깨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3,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시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세상 종말이 옵니까? 종말의 징조, 표적을 말해주. 이 징조가 마태복음 10장 단어하고 같습니다. 같은 단어가. 징조, 표적을 말해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말의 표적, 종말의 징조를 묻자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 종말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이 있고 종말의 표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시대의 표적, 종말의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게 뭘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 예언이 성취로 나타나는 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예언이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예언? 사사로운 예언도 구약에 성경에 있잖아요. 역사 예언. 역사 예언은 뭐야?
역사의 축을 움직이는 예언. 예를 들면 메시아에 온 것은 역사의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돌아왔다. 1904 이건 역사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축을 움직이는 역사 예언들이 있어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예언도 있지만 성경에 이 역사 예언의 축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 예언을 주목하면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역사 예언. 역사가 이 운영을 막 규정하는 예언. 그래서 역사 예언이 때가 돼서 딱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시대의 표적이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종말의 표적은 뭘까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종말의 표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역사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시대의 표적, 종말의 표적이다.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주목. 이 4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냐? 종말의 표적을 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하나 종말의 표적을 말해 주시기 전에 삽입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의 미혹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데 유추해 보면 뭐냐? 종말의 표적은 대개 뭐다? 사람의 미혹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의 표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미혹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주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종말의 표적은 주께서 예언해서 성취됐지만 주님이 그 예언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다? 사람의 미혹에서 나타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미혹이라는 단어는 2000년 전에 단어인데 이것을 예언이니까 미래 종말 예언이니까 종말 시대에 그 단어를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미혹 그러면 사사롭잖아요. 사사로워. 그냥 살짝 미혹하는 거. 그런데 이게 종말 시대는 지금 뭐예요? 아까 체험대가 방송 동영상 보기 전에 말했죠. 모든 게 종말의 표고 다 보면 이따 보시지만 다 글로벌 현상입니다. 지구적인 일이라 다. 사사롭게 동네에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냐? 종말 작전, 글로벌 작전이라. 지구적인 작전으로 나타나는 지구적인 현상이 뭐죠? 종말의 표적.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전염병 있잖아요. 코로나. 종말의 표적을 말해 주셔서 할 때에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잖아요. 예? 누가복음 보세요. 똑같이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을 보면 먼저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신 다음에 이미 보셨겠지만 혹시 그래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6절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들어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한 가지 딱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누가복음은 아주 압축해버렸어요. 압축. 마태복음 24장은 나열합니다. 많은 걸 나열하는 얘기는 시작 꼭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해놓고 마지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막 무서우니까 하늘에 큰 진전. 이 두 개를 압축해버린데 시작과 끝을 압축해 중간에 빼버렸어. 그런데 압축했는데 앞에 독특한 거 누가가 의사라 그런지 전염병을 넣었다고. 하나님이 기자들의 그것도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로. 전염병을 꼴 박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할 때 이 곳곳에가 뭘까요? 곳곳에. 이건 2000년 전에 토속적인 표현이고 마지막 시대의 글로벌 시대를 보면 곳곳에 뭐예요? 지구적으로 이렇게 지구적으로 글로벌리 지구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왜냐면 예언이니까 이거 2000년 전을 놓고 지금 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놓고 하니까 지구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먼저 전염병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뭐 전염병 문제가 우리가 중세시대 베스트로 유럽이 막 강탈해서 유럽이 한 고통했던 걸 알잖아요. 그래봐야 그건 유럽이라 지구적인 아니었어. 그때 중국, 인도, 뭐 일본 멀쩡했잖아요. 지구적이 아니야. 전 세계적이 아니라고. 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을 강타해서 많이 죽었는데 그래봐야 한 나라다. 이렇게 전염병 문제가 전 지구적인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 지구적이에요. 지금 엄청나.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의 전염병 현상은 뭐죠?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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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I'm gonna see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do it